주일 우리 주일이고요. 우리 10개월 동안 참 이 코로나19 기간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를 알자. 이것은 호세아의 서주제지만 어쩌면은 열왕기서의 또 성경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벽빛과 같다. 비를 주시고 이 땅에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여호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열왕기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열왕기상하는 원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제 편리상 70인경의 헬라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된 그 70인경에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열왕기상이 그 북이스라엘 왕 8대 왕 아합 왕,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아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1대 왕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길, 그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죠. 시돈 여자. 그 길을 걸었다. 조상의 길을 걸었다. 이런 말씀을 열왕기상 강의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여러 왕 모두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왕들이 100%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악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지금 있는 아시아, 뭐 계속해서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쪽은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거기는 비교적 선한 왕들이 한 6명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100%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에 이제 아시아 왕부터, 열왕기하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이제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 25장.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 열압 왕의 이야기가 17장으로 마감이 됩니다. 17장 호세아 왕까지. 그래서 722년에 이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남유다 왕국밖에 남질 않았죠. 그래서 18장 히스기야 왕부터, 남쪽 히스기야 왕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25장 거기서는 시드기야, 두 눈 뽑히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저들은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까지 606년도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서 586년도에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남유다 그 왕국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상하는 굉장히 이제 어둡습니다. 왕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짙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1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25장에서는 남왕국 유다마저, 아니 너마저 그러면 되느냐? 바벨론에게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클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러나 저들을 살리시려고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 누가 기록했느냐, 그거 뭐 에레미야가 기록했다 뭐 등등 말이 있지만은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포로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 강변에서 저들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북쪽도 남쪽도 이방 땅에 망하게 버리고 말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바알 세법까지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우상들을 다 섬겨서 신명기 5장 7절에 제1계명을 버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두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하 전체의 어떤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몰락을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합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든가 성전에 나가 기도하든가 뭐 그래야 될 텐데, 그는 저 먼 땅에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에그론에 사람들이 따릅시다. 바알세붑에 가서 사자들 보내가지고 그 신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냐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는 열왕기상 22장 끝에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샀던 그가 정신 못 차리고 바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알 세법까지 예배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 그 당시에 그 사회상 죄악상을 이제 고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자들이 에그론에 가는 사이에, 가서 물어보려고 가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막고 가서 이야기해라. 아니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저 에그론 땅까지 가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임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결국은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아하시아가 사신들이 보고하기를, 아니 너희들은 왜 에그론에 가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지 않고 왜 나에게 왔느냐, 돌아왔느냐. 그럴 때 길을 가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디다.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당신의 왕은 죽는다. 너 왕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하니까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 사람의 모양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털이 많고 가죽들을 띠고 그러니까는 따라합시다. 엘리야로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8절 말씀. 7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뭐다? 엘리야로다. 따라합시다. 엘리야로다. 그의 입에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는 듣기만 해도 엘리야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에게 묻지를 않고 엘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든가 와서 안수를 해달라든가 그렇게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엘리야로다 하는 이 말이, 엘리야는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왜 바알세불을 찾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말을 했지 그는 실제적으로는 삶으로서는 바알세불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오늘 아하시아가 아합이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병들고 또 이 죽는,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배반하고 그 할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모압 땅을 빼앗았는데 모압이 속국이 되었는데 오히려 저들이 배반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란 전조를 보여줍니다.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 우상을 찾았듯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남자도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몰락의 원인을 알면서 그 반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는,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기도가 없었다. 그런
하루 온종일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기도예요.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기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22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는 평생 죄만 짓다가 죽죠. 아들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안 본 거죠. 아하시아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아들이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이것도 보통 조짐이 아니죠. 떨어져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야말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넘어진 상태요. 병이 든 상태요. 여기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힘써 열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아시아가 죽은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실물적인 교훈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뒷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자, 2절. 자,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바알은 이제 주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왕이라는 뜻도 있고 소유자라는 뜻도 있어요. 바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알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파리란 뜻인데 파리의 대왕, 이 사탄의 이름인데 이 바알세붑, 특별히 왜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바알세붑. 저들은 바알세붑은 전염병을 가져다 주는 신인 줄 알았어요. 무슨 병을? 전염병. 그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늘 에그론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에 가서 병들면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알은 원래 그냥 바알 그러면은 풍요의 신, 남신인데 나는 돈도 있고 왕이니까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모든 게 다 풍족해. 부자야. 근데 병이 들었어. 누구 찾는 겁니까? 바알세붑을 찾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신에 가서 빌면은 병을 고쳐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자기는 병들어 못 가니까 사자들을 보낸 거죠. 그때 나타난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가서 우상을 섬기든 말든 내버려 뒀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뒷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이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뭐요? 물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에그론으로 가려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고
또 엘리야는 맞은편에서 뭐요? 옵니다. 중간에서 딱 만났죠.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제 엘리야의 통해서 그 말을 듣고 가지도 않고 그냥 막바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6절에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중에는 이 말을 여기 16절에 보면은 직접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아하시아 왕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읽는 자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느끼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바알세불을 찾아다니느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찾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 때. 여러분,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 왜 그를 죽였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 묻지 않았으므로. 역대하 16장 9절에 아사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왕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의사를 찾는 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놔 버렸어요. 그럴 때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거늘 왕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왕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하였으므로 당신은 죽습니다. 결국은 3년 만에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흔히 말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숨을 안 쉬니까 그래요. 숨 안 쉬고 1분, 2분을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결국 죽는 건 숨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심장이 먹는 순간에 숨을 못 쉬는 거죠. 펄떡펄떡 뛰어야 될 심장이. 오늘 여러분 기도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엎드리십시다. 아니,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많이 사람이 많아. 핑계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열려 있어요.
그냥 2층 저 구석에, 지하 구석에 방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정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그렇다 하면은 혼자 저 2층에 가서 아니면 저 지하에 가서 기도방도 있고 골방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다 그러세요. 핑계 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그럼 집에서 기도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회개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우리가 나이가 늙고 병들고 사고로 이래저래 죽을 수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안 돼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2절에 보세요. 아시아가 사마리아 있는 그의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난간이 뭐 요런 난간이 아니에요. 높은 난간이에요. 2, 3층 되는 난간에서 툭 떨어졌는데, 거기서 병들었어요. 멀쩡하게 살았어. 아직까지 병이 조금 어디 다쳤는데,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알세북에 가서 내가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알아볼 정도로 하면은 아직 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개 기회를 준 거예요. 죽지 않고 아직 살았어요. 살았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아직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들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산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바알세불에게 구했네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사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하냔 말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말씀으로 팍 찌릅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시편 107편 20절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시길 원하는데 거부하는 거죠. 뭐?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뭐 털이 많고, 털이 많다는 것은 털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나주에 보면 털옷 입은 사람, 여기 8절에 털이 많은 사람, 이 털이 많다는 이 뜻은 바알사르라는 거예요. 털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은 머리털인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이거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털 옷을 입고 털이 많고, 이것은 이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언어 플레이죠. 바알세붑, 바알샤르. 주인은 주인인데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능력의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구나.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고쳐주려고 엘리야를 보냈구나. 이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들었는데 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은 안 들려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왜 바알세복에 가느냐? 왜 하나님 찾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찾지 않게 죽는다. 이 말은 이제라도 돌아오면은 너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왜 망합니까, 사람이?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하지 않으면 만다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살 길이에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는커녕 기분 나빠가지고 50명을 거느리는 50부장, 너 일로 와봐. 너 50명 데리고 가서 엘리야 잡아와.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래가지고 50부장이 50명의 부하를 끌고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데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9절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느니라. 야, 여러분, 엘리야는 산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 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산에 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세요. 왕의 말씀이 당신 데려오라 합디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너 50명 죽여버릴 것이다. 그냥 불이 내려 죽여버렸어.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회개하기는 50명이 죽었는데도 전혀 눈 깜짝하니 하고 또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50명과 더불어 똑같은 일이 두 번째 일어났어요. 또 불이 떨어져 또 죽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낼 때는 뭐라고 그러세요? 아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9절에는 따라합시다. 내려오라. 그런데 11절엔 두 번째 간 사람은 끝에 보면 속히 내려오라. 이거 보세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처음에는 내려오라 하더니 이제 두 번째 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속히 내려와 너! 안 그러면 너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속히 안 내려오면 죽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또 죽었어. 세 번째 사람이 또 보냅니다. 그때는 이 세 번째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며 생명을 좀 귀중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주 살살 빌면서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15절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나중에서도 죽는 가운데서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 사람은 살았어요. 여기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은 얼마나 아하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잡아내리려고 죽이려고 발악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2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바알을 섬기고 바알세복을 섬기고 자기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너는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기분 나쁘다고 자기에게 좋은
길조의 예언을 해주지 않고 흉조의 예언을 해줬다고 죽여버리겠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오히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름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인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의 예표자였어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세례 요한 엘리야처럼 회개할 때 그때 여호와를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에 그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전 6개월 전에 나타나가지고 낙대 트러스를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가죽 허리띠를 띠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쳐가라사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그때 회개한 자는 다 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얼마나 그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럴 때 기분 나쁘다고 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내가 독사의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 회개한 사람은 산 거예요. 2년은 뭐냐? 회개의 기한이었어요. 내 살아있는 기간은 천국 가기 준비 위한 회개의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 회개가 구원의 조건인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1년 가야 2년 가야 3년 가야 회개가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요?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죄 지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의인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니 그 사람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마음에 피뿌림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회개만이 살 길이요. 들어갑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살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불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즉 말씀 멸시하지 마라. 말씀 붙들어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 붙들어라. 그럼 너 산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왕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충돌하는 것을 봐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의 말이 충돌하는 걸 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하고 아시아의 왕의 말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누가 죽겠어요? 하나님이 죽겠어요? 아시아가 죽겠어요? 아시아가 죽죠. 엘리야가 죽겠어요? 아시아가 죽겠어요? 아시아가 죽죠. 오늘 여기 보십시오. 자, 4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The Lord says 여호와의 말씀이 또 6절에도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어. The Lord says.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가 말한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다. The Lord says.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느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누구의 말? The king says.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왕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말씀이 듣고 빨리 내려오세요.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50명이 불살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의 말씀을 들고 나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11절 말씀.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왕의 말씀. The king says.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누구의 말을 들어? 왕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을 보세요. 세 번째 50부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시작. 왕이 세 번째 오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엘리야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천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 총 10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이 귀히 보소서. 자, 왕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왕의 말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왕의 말씀이 충돌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아하시아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말,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저거 죽여버리겠다, 증오와 살인의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말로 나온 거예요. 그 악한 말대로. 그는 오히려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지가 죽은 거예요. 여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둘째 동생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왕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20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패망하는 자가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복을 얻는 자가 있으니 왕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서론을 해서 제가 좀 했지만은 왜 저들은 망하느냐? 왜 아합도 죽고 와 배반하고
아합은 병들고 왜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느냐.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나타나 있느냐? 왜 엘리야를 보내시느냐? 바알제법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살 길이라. 회개가 살 길이다. 말씀이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걸 보여주셔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전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